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은 이 땅,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세 가지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문제.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지적하는 거짓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 세상은 뒤덮여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이게 죄된 세상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체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게는 체제 아래 무수히 크고 작은 그 체제들,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신 우리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이 땅의 체제 속에서 존재해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려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달파질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통치권이 부여되지 않고 다만 자연 계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내드린 문자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통치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었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었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장차 또 그 예수님은 오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 통치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을 근거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통치권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성경에서 인도해주는 바로 그 길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그냥 아련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구속이 돼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종교도 갖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사남매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중임으로 그 신앙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누나와 제 동생, 가족들 그냥 불교에 심취해서 살았었지요. 원수같이 여겼던 어머니 한 분 보고 그렇게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던 우리 형님도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형수님이 가니까 갑니다. 그 형수님을 엊그제 만났는데 예수를 믿으나 불교를 부처를 믿으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부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신도 아니고 그냥 부처라고 절에 가면 모셔놓은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금도금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가까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들, 예배 끝나고 밖에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그들은. 성전 문만 나가면, 복도만 나가도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놀려를 합니다. 남자들 신부와 같이 모여서 어제 저녁에 룸사롱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았다는 둥, 별 음담패설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만 빼고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기독교라고 하면서 피가름을 한다고 처녀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목사들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도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거 좋잖아.
라고 다가오는 그 미혹의 영,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누가 주는 미혹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충동과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해석해보면, 원어를 올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충동과 욕망으로 번역이 되어 옳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충동과 육신의 욕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육신의 이 충동과 욕망 속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은 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가장 짝하기 쉬운 기관, 미혹받기 가장 쉬운 기관, 그것이 바로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계, 상업, 재산, 삶, 일생에 살아가는 생의 기간, 이것을 이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면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 속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짓을 합니다. 사단도 아픈 사람들 고쳐줍니다. 또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단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잘 살기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고는 그렇게 잘 사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난이 닥쳐 있을 때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축복이 나의 것이고 행복은 저절로 나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바른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간음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곳에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을 지금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믿음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는 늘 부르는 것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 방탕함. 술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데 왜 술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죠. 내 정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세상 죄들 다 나열되어 있네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두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에 이끌려가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 그 힘을 주시며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